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또 두 번째 기회에서 실패하면 또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순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농촌 목회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제 농촌에 내려가서 목회를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 교회도 부흥하고, 그리고 나중에는요 교회까지 졌어요. 굉장하죠? 근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그렇게 교회를 잘 졌는데 한 달 반 만에 교회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이야,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모님도 이제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만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미국에 6월간 아들도 돌아와서 수술을 하면서 지내는 동안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그리고 십시일반으로 이제 헌금을 해서 내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더 중요한 것은 매달마다 꼬박꼬박 이자는 내라고 독촉을 하고, 그래서 이 정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한 번은 이제 부흥회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중에 고속도로를 탔어요. 그리고 막 속력을 내는 한 150 그리고 200을 넘어가는데 마침 다리를 지나갔어요.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핸들을 확 꺾어버리자, 그 마음이 왔는데, 근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회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다음에는 꼭 핸들을 꺾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정 목사님이 하나님을 못 믿어서도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사람인지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늘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실패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일어서거라. 힘을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실패라고 하는 것은요, 사업의 실패, 또 학업의 실패, 인간관계의 실패, 그게 아니라 그 근본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것을 말해요. 영적인 실패를 의미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을 한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실패하잖아요. 그 후손들에게 말한 거에 신명기, 너희들은 부모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실패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한 것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실패한 이곳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하다 이 모양이 됐지? 하면서 생각하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실패했느냐? 너희들 왜 지금 떨어졌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을 실패 자리에 두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서 다 성공하고 싶지만, 그러나 실패라는 것을 맞이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패의 어떤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실패의 과정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그 길을 걷지 말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그거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또 주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찾아라. 올라가서 찾아라. 그 다음 뭐라고 명령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정복할 것이고 차지할 것이란 말을 했건만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주저합니다. 여러분 실패는요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면요 성령의 소욕을 마비시키고 결국 성령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부담이 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하면서 자꾸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게 실패의 첫 출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고 주저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고 의지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여러분 지금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지만 여전히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마음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성공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돌파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가 뭐였죠? 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인간인지라 두려워하는 마음 또는 주저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마음을 떨쳐버리고 주여 나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요 뱉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뱉는 순간 확정이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두려운 마음 또 주저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겠지만 말은 해버리면 뱉어버리면 다시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은요 실패의 제2차 저지선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너의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것이 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네 말 들은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라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말이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말을 잘하는 교회, 말이 이쁜 교회, 말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고 하면요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빠는 왜 그런데? 네 엄마는 왜 그런데? 네 자식들은 왜 그런데? 하면서 여러분 맨날 우리 가정 안에서 저주의 말이나 했었고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나 해보십시오. 그 가정 절대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실패를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실패의 길을 가세요. 여러분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은요 영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 영이시고 천사와 마귀도 영이고 우리 인간도 영이에요. 짐승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이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의로의 말, 힘 있는 말, 믿음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훈련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힘들면 죽겠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하지요? 그럼 뭐 죽겠다 말 대신에 뭐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일부 예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죽겠다 대신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랑 따라 해볼까요? 죽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죽겠다 대신에 죽게 있다라고 선포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 이렇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원망이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내가 지금 원망하고 있고 불평이나 하고 있고 부정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요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짜 말씀 들으면서 말씀 노트에 적고 계신가요?
예, 적자 생존 있잖아요. 적어야 살아납니다. 일단 목장 모임 때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요, 없는데, 이러신 분은 거의 100%안 적은 사람들이에요. 적으십시오. 좋은 말 할 때, 격려의 말 할 때 적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부터 늘 불평이나 하고 또 부정이나 하고 원망이나 한다면요, 죄송하지만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서부터 정말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말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원망의 마음을 제거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걸 지난주에까지 말씀드렸고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복습을 하고요, 오늘 네 번째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 단계가 뭘까요? 낙심이죠.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소를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여러분요, 낙심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낙심의 특징은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전염성.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점탕했던 12명 중에 10명이잖아요.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게 뻔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 영향을 여러분 모세가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받았습니까? 갈렙이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갑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합니까?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이만큼 낙심은요, 초창한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낙심의 특징은요, 원수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본문을 보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크고 성읍도 크고 성곽도 하늘에 다 있도다 하면서 다 뭡니까? 적이잖아요. 다 원수잖아요.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요, 내가 작게 보이고 세상에 커 보이는 사람은요,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요, 일도 안 보이고 내 문제와 상황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엄청 크게 보인다고 하면요, 그건요, 낙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낙심에서 여러분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이 정순진 목사님이 이제 정말 불타는 교회를 보면서 사모님이요, 그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 불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병이 생겼어요. 목사님이고 또 사모님이다 보니까 울지도 못하고 또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화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고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지 하면서 그 상황이 크게 보이고 있다면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보다 크게 보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노회장이다 보니까 우리 노회원에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시찰장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 시찰장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 교회 성도 한 분이 이제 뇌출을 쓰러졌대요. 그래가지고 손도 발도 다 힘이 쫙 빠져 있어서 전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인이 이제 요청을 해서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이분이 일어서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지금 살리실 거구나.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구나.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뭔가 이 가정에 또 이 교회에 일하실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되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1시간 이상을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 또 기도해 드렸어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1시간 이상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요, 두 번째 가서 기도할 때 이분이 눈을 뜨고 그래서 손발이 움직이더니 주먹을 꽉 쥐고 부인을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난 거죠? 별로 안 기쁘죠? 여러분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잖아요. 근데요,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혀요. 이것을 보고 부인은 너무 좋아했는데요. 아니 그 집 딸과 그 집 며느리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 살리냐고. 왜 우리 아빠 살리냐고. 우리 아빠 당신 데리고 살 거냐고. 그렇게 역정을 내더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났으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막 좋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살려냈냐고 이렇게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글쎄 그 아빠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차반이었다. 이 아빠가 이제 아프기 전에 전혀 집안에 도움이 안 된 사람이었어요. 술 먹으면 부모님 아내 때리고 자기들 막 때리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다시 자기들 때리고 부모님 때리고 엄마 때리고 이런 삶을 살아날 것이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는가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딸과 이 며느리가 잘못 본 게 하나 있어요. 그 아빠가 살아나서 이제 아빠가 제2의 인생을 그리고 가정의 삶에 또 주변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이제 일을 해나갈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그게 안 보이고 당장에 살아나서 괴롭힐 것 그것이 더 크게 보였다는 것이죠. 아버지한테 낙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또 낙심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또 장로님도 또 주변에 이제 살다 보면 인간이라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보여주냐. 아니 목사님이 낙심하면 되냐고. 아니 장로님 낙심하면 되냐고.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어려운 일 앞에서 낙심하냐고. 가짜 믿음 아니냐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다려주냐?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5번째 단계가 있더라고요. 5번째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온다. 여러분 신명기 1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나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까? 저 도저히 안 되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끌어냈고 그리고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했고 등등 많은 기적을 이끌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저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싸울 겁니다. 그런데요 믿지 않았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성경 말씀이 안 들리고 성경을 펼쳐도 안 들어오고 주변에 믿음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리고 아내가 말을 해도 안 듣고 남편이 말을 해도 안 듣는 것. 여러분 실패를 달리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 저도 이것을 수없이 봐요. 정말 그래서 막 답답해 죽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저분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된다. 여러분 단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라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요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진짜 그럴까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저랑 따라와 진짜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사실이고요. 신약의 역사가 사실이고요. 구약의 하나님이요. 신약의 하나님이시고요. 신약의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말을 믿어라. 그리고 내 말을 믿었으면 이제 따라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코 저주 자리에, 결코 멸망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믿어라. 따라와라. 여기에 우리 모두 아멘 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단계가 진노더라고요. 여기 가면 안 되겠죠.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실패의 단계를 쭉 봤어요. 실패의 프로세스를 쭉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더라. 첫 번째 메시지는요, 그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시야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죠. 37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8절에 누가 들어갈 것을 얘기하냐면요,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39절에 이런 말씀하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너희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출애굽 1세대는 그들이 불순종해서 결국은 못 들어가 광야에서 다 죽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그거였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너희들의 자녀들은 들어갈 것이다. 너희들의 후손은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영화 봤죠? 영화 제목이 뭐였죠? 킹 오브 킹스. 여기 지금 어떤 집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습니다. 그전에는요, 왜 굳이 이랬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그것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림을 그리시고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 다르잖아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자, 한번 따라볼까요? 성공의 제일 중요한 열쇠는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패한 이들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너희들 안 돼. 이제 광야로 가. 그렇게 명령을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41절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이냐면요,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해보겠다고 해보는 거예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산지. 근데 하나님이 안 돼. 틀렸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요,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지금 이들이 하지 말라고 하라고 했을 때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기꺼이 올라가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한번 자기들의 잘못을 퉁쳐보겠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섬기는 갖가지 일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감당하게 하는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벌 줄까 봐, 내가 이것을 안 하면, 주의를 안 지키고 봉사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벌 줄까 봐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깊고 감사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감당하십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종교적 열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이 너무 크고 귀해서 여러분 감당하는 동기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일을 하다 보면요, 낙심되는 부분도 있겠죠. 또 어려움도 찾아오겠죠.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나를 낙심하게 하고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거는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문득 소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생각나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본질이 뭐냐? 그 얘기거든요. 그걸 답을 보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즐겁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먼저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2026년도는 2025년도 혹시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제는 좀 더 성공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2026년 모두 다 성공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2026년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나가야 할 저지선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움과 주저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말입니다. 이 말이 진짜 중요해요. 2차 저지선이에요.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남의 이야기를 뒤에 가서 이야기할 때 좋아요, 안 좋아요? 뒷담화는 안 좋아요? 전 좋던데. 네. 다 인간적으로 좋잖아요. 그러면 붙더라고요. 아, 그랬어? 맞아. 그럼 그랬어. 그랬어. 하면서 막 같이 함께 욕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아닌데, 원래 각본상. 네. 여러분, 그래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저지선이 뭡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은요, 나 하나 낙심하면요, 여러분 그 영향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보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 삶과 상황과 아픔과 여러 상황들 문제들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나가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그때부터 성공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교회가 불탔던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 다시요, 교회를 졌고요. 그리고 사모님도 많이 회복됐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목사님도 많이 회복하셔서 40년의 목회를 이제 정리하고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죠? 네, 잘 듣더라고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연약한 자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좌우에서 보호해 주면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연약한 자가 일어서고 또 힘든 자가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나는 안 돼,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실패할 거야, 나는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네가 안 됐다고 해서 또 안 된다고 보장 없는다. 이제는 될 거야. 이제는 될 거야. 그 마음을 품고 여러분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요즘 많이 부르는데 여러분 이것이 선포가 되고 이것이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을 이 찬양의 가사를 믿으십니까? 예, 믿음의 말로 선포하셔서 영광의 그날이 여러분 안에 2016년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장 더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할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주는 어디에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미숙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사 성령님이여 이끌어 주사 하나님 2026년도는 성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귀한 일에 주여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아버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주님 낙심이나 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나의 말씀을 듣고 잘 살아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2026년도 이대로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새해 불러나서 일어서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2026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크게 보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더 크게 보였던 걸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2026년도 하나님보다 어떤 것이 더 큰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내 삶의 갖가지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이여 그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나가는 저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함께 하주사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찬양하며 간증해내는 귀한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새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릴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크게 보일 것을 기대하고 또 크게 보기를 다짐하고 이제 성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